성탄절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26절에 여섯째 달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여섯째 달에로 시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친족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요. 두 부부는 늙어서 자식이 없는 무자한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 하면은 뒤에 날개가 달리고 영광의 광채가 환하게 비치는 그런 천사 혹 상상할 수도 있겠으나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날 때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날개에 안 달렸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도 날개 없는 평범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을 텐데요.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이고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가랴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가랴도 이미 늙었고 엘리사벳도 이미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다심이 없다. 분명히 너희 아이 부부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지 않았으니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제사 업무를 보고 나서 실제로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그 유명한 침례 요한이지요. 이렇게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는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여섯째 달에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이 인사를 하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을 하자 깜짝 놀랍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나사렛의 그 산골 마을에 마리아가 주방에서 밥을 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밥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너크를 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사하면 좀 잘생긴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파를 받아요.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누구인가 했더니 갑자기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인사야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남자도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아이를 임신할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지금 마리아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어린 소녀이죠. 세상을 잘 모르는 소녀입니다. 그 당시는 워낙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 결혼한다 했지만 아직 어린애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도 알지 못하고 한 상황이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답을 한 것이죠.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예를 들어줍니다. 네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임신을 하였고 벌써 6개월이 되었어. 엘리사벳이 임신할 가능성은 0%이지만 그 0%의 가능성을 100%의 확실함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가브리엘이 하는 얘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자, 구약성경으로 가서 한 가지 예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심이 없다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 되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65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죠. 그러면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직 젊었습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니까 아직까지는 무자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시간이 점점 흘러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되고 사라가 75살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직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99세가 되었고 사라가 89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즉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과 한번 매치를 시켜보세요.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내년 이맘때에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피식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사라는 기가 막히다 했습니다. 그런 일은 100%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 아시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정리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이나 이미 늙어서 신체적인 생산 능력이 0%가 되어버린 사라 혹은 엘리사벳이 임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한계와 비슷하다면, 사람의 능력과 비슷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남자 없이도 마리아를 잉태하게 할 수 있고 낳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자 마지막 절에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 말씀이냐. 지금 마리아는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한 소식은 나사렛,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순식간에 퍼질 수 있는 소식입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요, 몇 가지를 가지고 소문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요셉과 실제 결혼하기 전에 동거 생활로 들어갔다. 그래서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 두 번째는요,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해서 아이가 생겼다. 세 번째로는요, 당시 로마 군병들이 이 나사렛을 통과해서 가는 길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나사렛에 있는 이 젊은 여자들이 겁탈당하는, 성폭행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로마 군병에게 성폭행 당해서 아이를 임신했다, 이런 소문이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에 마리아가 시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던 것이죠. 한 단계 더 들어가서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신명기 22장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22장 법에 의하면 이미 약혼한 여인이 성적 순결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한 곳에 모아놓고 돌로 던져서 죽이는 공개 처형을 시킨다고 했죠. 물론 이 법이, 신명기 22장의 법이 마리아와 요셉 시대에, 즉 예수님 시기 전후에 문자 그대로 적용되고 지켜졌느냐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대로 할 것이며. major for major 법이죠. 그러니까 받은 대로, 손해 본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 시대 전후에 그대로 적용돼서 실천되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보면은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실수했던, 의도적이든 다른 사람의 팔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팔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팔을 자르지 않았어요. 대신에 금전적인 보상으로 대체하는 법으로 적용, 해석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인데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대한 처벌법입니다. 제가 한동안은 많이 우리 아이들에게 사용했던 법이기도 한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참 못된 자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말 참 안 듣지 않았습니까? 특히 사춘기 시대 때요, 시기예요. 그러면 제가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돌로 더 죽였어, 돌로 쳐 죽였어, 이런 얘기를 종종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적용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성경의 법이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고 느슨하게 적용된 시기가 예수님 전후 시기입니다. 그럴지라도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을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인으로서 수치를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도덕적 비난, 수치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은 희생하는 순종입니다. 그녀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마리아의 순종은요, 장래에 그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이 어떤 운명의 삶을 살아갈지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마리아가 순종한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은 큰 자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 말 이해했을까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적용됐을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이 말을 듣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는 것을 아마 거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미리 알고 있다면, 미래 일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식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식 시장이 앞으로 내일 어떤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어떤 것은 떨어지고, 그것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편하게 여러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요, 제 아들이 아침 9시쯤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침 9시면은 때가 그때 2018년도인가였는데요. 그때는 제 아들이 저희와 같이 살 때죠. 아침 9시면은 분명히 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거든요. 밤에 놀고 게임하고 공부하고, 공부는 적게 하고 게임 많이 하고. 그때 한참 그럴 나이인데 아침 9시면 그래서 한참 꿈속을 헤매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죠. 받았더니 차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가 잠자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무슨 차 사고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오클라호마, 그러니까 캔자스 시티에서 약 4시간 남쪽으로 내려가는 곳이거든요. 그곳으로 가다가 차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불이 나게 차를 타고 이제 차 사고가 난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시간에 왜 얘가 캔자스가 아닌 오클라호마에 가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는데 그 물어볼 겨를도 없이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요, 차 앞면이 거의 그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차를 폐차하려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몸은 하나도 안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우리가 감사의 수준을, 몸만 안 다치면 무조건 감사, 어떤 일 있어도 몸만 안 다치면 감사, 그렇게 마음을 먹기로 했는데요. 만약에 제 아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일찍 오클라호마로 가다가 사고 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동차 키 빼앗고 못 가게 막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미래의 일을 미리 안다면 선택을 하는데 상당히 편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몰랐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순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희생하는 순종을 했던 것이죠. 모르는 가운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장래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 예수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순종했다면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가브리엘은 그 메시지를 전할 때에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어쩌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날 마리아에게 오기 전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침에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시면서 이제 사람의 몸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제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운명으로 살아가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미 다 알려주었을 수 있겠죠.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운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할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32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엄청난 분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왕으로 오시는 분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35절 하반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전하는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요, 보통 분이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오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거룩한 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는 마을입니다. 시골 산골입니다.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주목받지 못한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왕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8년 4월 달에 영국 왕실의 케이트 미들턴 왕세 손비가 셋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로얄 베이비의 출산을 앞두고요, 전 세계 취재진들이 모여서 그 취재 경쟁을 펼치게 됐고요, 영국 정부는요, 그 로얄 베이비의 출산을 통해서 7,500만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병원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요, 샴페인을 터뜨리고요, 축하를 했습니다. 로얄 베이비의 출산까지 병원비가 하루에 $10,000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돈이 들었죠. 로얄 베이비가 출산하자 기념해서 기념 주화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실의 로얄 베이비가 태어난다는 것이 온 세상의 주목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로얄 베이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뭔가 좀 다릅니다. 어쩌면 잘못된 주소지로 간 것 같아요. 잘못된 사람에게 간 것 같아요. 천사 가브리엘 말대로 왕의 탄생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 궁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 말대로 왕의 탄생이라면 예수님은 화려한 자색 옷을 입고 계셨어야만 했습니다. 황금 면류관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신 분이 쓰신 왕관은 날카로운 가시로 된 면류관이었습니다. 그 왕으로 오신 분이 입으신 옷은 화려한 자색 옷이 아닌 평범한 남루한 갈릴리 사람의 옷이었습니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서신 곳은 궁전의 보좌가 아닌 골고다 언덕 십자가였습니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붙여진 칭호, 유대인의 왕이란 그 칭호는 궁전이 아닌 십자가 죄패 위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순종은 장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가운데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죽음을 죽게 될지를 이미 아신 가운데 순종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순종입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죽는 모든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 그 뿌리,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죽음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의 종착지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지만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 이상으로 치열한 전쟁이 지금 있습니다. 그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천국 가는 백성이냐 지옥 가는 백성이냐를 결정하는 전쟁입니다. 마귀 사단은요, 끝까지 한 생명이라도 지옥 백성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그 지옥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옥을 말씀하실 때에 이 지옥은 허구의 세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허상의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야 된 그 근본적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지옥문을 십자가로 막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옥문을 십자가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야만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설은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소설책입니다.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시드니 칼튼이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놓여있는 찰스 다네일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시드니 칼튼과 찰스 다네일은 한 여인을 같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를 선택하는가 하면 찰스 다네일을 선택해요.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요, 찰스 다네일가 체포되어서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죽을 날짜를 받아놨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드니 칼튼이 간수들을 매수해서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형 집행일에 감옥 안에 갇혀있는 다네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네일을 탈출시켜요. 그리고 다네일가 입었던 옷과 신발을 시드니 칼튼이 대신 입습니다. 그리고 다네일을 대신해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감옥에 찰스 다네일을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여인도 그날 죽기로 결정된 여인이었습니다. 오들오들 떨면서 죽음의 형장으로 가다가 다네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잘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찰스 다네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 남자에게, 즉 시드니 칼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Are you dying for him? 그를 위해 정말로 죽으려 합니까? 그때 시드니 칼튼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을 위해서 저는 대신 죽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 소설책에서나 볼 수 있는 한 가족을 대신해서 단두대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이 허구의 이야기가 픽션이 아닌 논픽션으로서 이루어진 현실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누가복음이 증언하는 왕의 탄생은 결코 죽을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즉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운명을 누가복음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하는 이 사건에는 무엇이 오버랩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버랩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 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곧 예수님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지옥 가는 인생을 위한 죽음입니다.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요, 액션 영화 같은 경우죠, 대통령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대통령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 보디가드들이 대신 총에 맞아 죽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보디가드도 없었습니다. 그를 보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지옥문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위해서 죽기 위해 이미 운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왕의 파워, 왕의 권력, 왕의 지위, 그 높은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지옥 문으로부터 건져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성탄절 기간을 맞이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여러분의 운명을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만이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지옥 가는 여러분을 건져내어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